10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아니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중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싸우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에 예수님의 보혈로 각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몸과 마음에 모든 해가 되고 있는 것들, 그 몸과 마음에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의 생각과 몸을 사로잡으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좌절과 절망과 낙심, 우울함과 울적함,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소망과 감사와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과 곤고가 반복이 되는 거죠. 형통과 곤고가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장래일을 헤아릴 수 없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와스티 왕후가 폐위가 되고, 그리고 폐위를 시켰던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티 왕비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걸 알
왕이 폐위하도록, 왕비를 폐위시키도록 했던 그 7명의 대관들이 두려우니까 페르시아의 불문율이었던 7대 귀족 가문에서 왕비를 뽑아야 하는데, 그러면 와스티 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뽑힐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와스티를 기억할 수 없도록 만들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뽑기 위해서 신분과 민족을 초월해서 뽑게 한 거죠. 이건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기 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행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18절도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기를 잘 보세요. 바둑을 둘 때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수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수가 놀랍다라는 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고관들이, 아수에로 왕이 와스티를 그리워하는 걸 알고 두려웠던 거죠. 두려우니까 모든 신분과 민족 이런 제한을 그들이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뽑히는데, 에스더가 왕비로 뽑힐 때 사실은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는 것 자체가 은혜죠.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재빠르게 알아가지고 에스더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죠. 그러면 이건 놀라운 공로인데, 이런 공을 세운 이런 공로자에게 아무런 관작을 내리지 않고 상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이런 은공을 세운 모르드게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을 은혜를 입은 왕이 행하고 있는 것을 3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왕비가 되었을 때 자기 사촌 여동생, 자기가 양육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딱 고발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겠죠. 형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위태하게 하고 위기에 빠뜨릴 아말렉 족속의 왕손 하만이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고속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곤고한 날이 오고 있는 거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지금 곤고한 날이 될 거라는 걸 하만이 갑자기 고속 승진할 때 느꼈겠죠. 눈치를 채고. 하만이 고속 승진합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자기의 아바타처럼, 그리고 자기의 분신처럼 하만을,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보이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듯이 그렇게 경배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게 왕명이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갑자기 고속 승진하니까 하만을 밑에 데리고 있었던 그런 하만보다 고위공직자들 무수히 많았겠죠. 그들에게 하만이
두려운 존재겠습니까? 어느 면에서는 깔볼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은 그러한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고속 승진을 시키면서 하만을 제2인자로, 그리고 나같이 너희들이 대우하고 나같이 절하고 경배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모르드게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용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보면 잘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죠. 이 하만이 유다 민족과 원수지간인 아말렉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3장 10절에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모르드게가 유다인인데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유다인 모르드게의 대적을 고속승진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고속승진시킨 하만은 기고만장해가지고 너무너무도 빠르게 고속승진하니까, 너무 형통하니까.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에스더 3장 이 말씀에 보면 3장 3절에 3장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신하들이 3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는 거예요. 같은 동료들이 왕명을 어기면 안 돼,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은 왕명이야, 권하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는 유다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왕명을 어기면서 자기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 아, 네가 그 유다인이었던 다니엘과 같은 족속이구나. 왕명을 어기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왕명을 어겼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자들이 삼키지 못하게 했다는 그 다니엘과 같은 유다인이구나. 너도 다니엘인 줄로 착각하나 보지?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유다인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시면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대립이 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막 반감을 가지고 부딪히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만은 아주 잔혹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눈에 모르드게가 거슬리죠. 그러면 모르드게만
이 꾸짖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모르드게만 벌을 주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권했던 같은 동료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리면서 모르드게의 민족이 누군가까지 6절에서 알립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거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근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지 않으니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아니 감히 말단 관리가 제국의 2인자인 나에게 왕명으로 엎드려 절하라고 했는데 절을 안 해? 저거 봐라. 눈에 그냥 거슬리니까 그때 하만의 그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잔혹한 성격. 잔혹한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렇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 아예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자. 그냥 잔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네 애비가 나한테 대들어? 그러면 너의 가족들 한번 싹 쓸어주마. 그래도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런데 모르드게 가족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 동족을. 페르시아 제국의 그 당시에 유다인이 300만 명이 있었는데 히틀러보다 더 잔혹한 거죠.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거슬리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3장 7절에 보면 아하수엘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그러니까 무당들이 수십 명이 모였겠죠. 그 무당들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무당들이 똑같은 달, 똑같은 날이 나오는 거예요.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로 제비가 딱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게 거짓말이죠. 유대인들은 종교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거나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면 그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법률을 누구보다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의간이다. 그러면 왜 모르드게가 왕명인데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겁니까? 나는 말단 관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유다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수백 명의 사람들 속에 그냥 섞여가지고 묻혀서 그냥 적당히 절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만 같은 고관의 눈에 거슬리면 자기에게 온갖 박해와 온갖 해가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왕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이 왜 절을 하지 않은 겁니까? 그건 출애굽기와 그리고 신명기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25장에서 잘 말하고 있죠. 아말렉 족속과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로 원수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하나님이 진멸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 정말 약하고 연약할 때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뒤에서 병든 사람, 노인, 어린이, 여인네들을 막 칼로 죽이고 노략질하고 하는 일을 아말렉 족속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잊어버리기 힘든 그런 아픔을 준 민족이죠. 이런 일을 수시로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반드시 내가 너희의 손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싹 전멸시키겠다.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왕명이 있고, 그리고 나보다 고관이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지만 나는 신앙 양심상 나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에게 절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귀하고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로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갑자기 하만이 이렇게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제비 뽑을 때 갑자기 그냥 벼락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번갯불에 맞아가지고 하만이 그 자리에 즉사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하만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달과 날을 결정을 한 다음에 왕에게 들어가서, 여기 우리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왕은 한 민족을 멸절시키고 그 민족에게서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왕의 창고에 1만 달란트를 넣을 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를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여자와 술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져서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봐야 하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 그리고 그 민족의 숫자가 몇 명이냐, 최소한 이런 거 정도는 알아봐야 하는데 그런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주색 잡기 하면서 왕궁의 곳간에 이 돈과 그리고 보화가 거의 다 탕진돼서 지금 창고가 텅텅 비고 있는데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이 거기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한 사람인데 마음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색 잡기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가 여자와 술에 마음과 생각이 뺏겨버리면 자기의 인생을 도둑질 당하게 될 때 도둑질 당한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과 담배 그리고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하만이 의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만은 아하수에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죠. 헤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발탁했을 때 하만을 자기 손안에 두고 꼭두각시처럼
자기가 부리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하만에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보다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 있고 머리 좋고 뛰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사와 나라에 있지 않고 주색잡기에 있다 보니까 자기 아랫사람에게 이제는 조종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조종당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지금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던 모르드게와 그리고 왕비 에스더가 유다인인데 이들도 위기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결정을 하면서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여기 반지가 도장인데 전권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전권을.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성도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왕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은 뒷전이고 주색잡기의 마음과 생각이 뺏기다 보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고 미련한 행동을 하면서 이게 미련한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만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복잡하고 힘든 일은 하만이 다 알아서 하고 은 1만 달란트는 창고에 들어오고 나는 그 돈 가지고 열심히 주색잡기 하고 쾌락에 빠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하만은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이용당하는데 이용당하는 줄 모르게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정치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을 봐가면서 대들어야지. 모르드게 네가 하만에게 대드는 것은 계란 가지고 바위돌 깨려는 것과 같은 거야. 상대를 봐가면서 대들어야지. 진짜 보여주는 거죠. 나의 눈에 거슬리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를 딱 봐라. 모르드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동족 자체가 싹 전멸돼. 그 인구가 300만 명이라도 전멸시킬 수 있어. 그러면서 나는 왕에게 정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이런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대들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민첩합니다. 한번 뭘 하기로 했으면 남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도록 그냥 번개같이 일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전권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이 12절에 보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돼요. 1월 13일이죠. 제비 뽑았던 1월 13일에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리고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사람을 죽이는 건 좀 깨름직한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유대인 300만 명 중에 삼성그룹이 있고 SK그룹이 있고 현대그룹이 있는 거예요. 경제를 유다인들이 딱 잡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삼성이 무너지고 SK가 무너지고 그리고 현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은 세 개인데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규모가 커져 있어도 그런 대그룹이
유다인들이 경제를 딱 쥐고 있는데 300만 명의 유다인을 몰살을 시키면 아무리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44%가 페르시아 인민들이었는데 유다인들이 무너져 버리면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그냥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정사에 있지 않고 주색잡기에 마음이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모르드게는 당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억울하고 원통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게 짓밟히고 있는 걸 말하고 하소연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모르드게에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원수는 마음먹은 대로 막 일이 되는데 얼마나 형통하게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할 때, 짓밟힐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마음이 상한 자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찾으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원통하게 짓밟히고 당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길이 없어요. 유일하게 모르드게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 4장에 보면 모르드게의 유일한 길은 왕후 에스더죠. 이 왕후 에스더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앞에 가서 굵은 배를 입고 조서 초본을 확보해 가지고 엎드려 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에스더의 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좋은 옷과 내시를 보내 가지고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베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를 알아보게 한 거죠. 좋은 옷과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내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4장 7절, 에스더서 4장 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정말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가 유일한 탈출구죠. 유일한 살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했는데 다시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보낸 하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신하들과 11절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 말이 뭡니까? 사촌 오빠나 나나 사정이 똑같다. 오빠가 지금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하소연할 수 없죠. 부름받지 않고 나갔다가 왕이 금규를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못 가죠. 나도 왕비로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가는 나도 죽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나 됐어요. 오빠나 나나 사정과 형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이 전달하는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어땠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감정이 격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13절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곧바로 전달하게 한 거죠. 에스더가 보낸 이 내시 하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 혼자 왕궁에 있으니까 이 재난에 너는 피하고 살아남을 거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 다음 말은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막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막 짓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경하시는 것처럼,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간섭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이런 마음이 느껴졌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에스더까지 거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렇다는 걸 말한 건데, 그러니까 막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드게가 우리와 다른 점은 감정이 격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말 속에 감정이 격해진 게 담겨 있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멘. 이 뒤가 중요한 거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궁에 있다 보니까 모르드게와 어떤 감이 달라요. 그리고 온도가 달라요. 모르드게는 막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할 수 있는 일에, 왕궁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감이나 이 느끼는 온도차가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깨뜨리는 거죠. 네가 왕후가 될 수 있었냐? 유다인이지, 포로된 자였지, 부모님이 다 죽은 고아지, 그리고 너를 양육한 나는 넷이지. 그러면 네가 어떻게 왕후가 돼? 그리고 네가 이런 신분이 아니라도 7대 귀족 가문이 아니면 왕후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걸 고관들이 폐지를 하고 너를 발탁할 때 여기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경영하시고 움직여 가신 거 있지 않겠냐? 생각이 안 나겠어요?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모르드게 말을 듣자 에스더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하죠.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하되 금식하되. 내가 타락한 곳에 지내다 보니까 나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나는 쾌락에 빠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더러운 짓을 안 했어요. 그러나 쾌락이 난무하고 음모가 난무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난무하고 머리 좋고 수 좋은 사람들이 권세를 차지하고 막 이런 것이 왕궁 안에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한 지가 5년이 되었는데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은 만만하거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게 그런 음모와 쾌락과 타락과 그리고 모략 그리고 참소 고자질 이런 것에 빠지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했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는 못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드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아도. 그러면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뭐하되? 금식하되. 뭐하되?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뭐한 후에? 금식한 후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태다.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금식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58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류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아멘. 금식이 뭡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이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는 거죠? 흉악의 결박을 뭐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가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지만 가장 금규를 내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에스더예요.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갈 때. 그런데 에스더가 이게 지금 내 사명이고 내가 해야 하는데 마음에 나부터가 죽으면 어떡하지?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나부터가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와 나의 시녀들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는 후에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식에 들어간 거예요. 금식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게 내 사명이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잠언서 10장 6절에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임합니까? 복이. 어떤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가 뭐 한 거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서 내 민족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지만 내 민족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가리라, 죽더라도 나가리라, 이런 마음이 에스더의 머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의인입니다.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에스더가 딱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 금식에서, 자기 속에 죽으면 어떡하지? 두렵고 무서웠던 흉악의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자기부터. 그러고 나니까 이 에스더서 5장 1절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성경에서 지금 잘 말씀하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우리가 2절 크게 읽읍시다. 에스더서 5장 2절. 에스더서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교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교꽃을 만진지라. 그렇죠.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목사님 한 분이 교회 일 때문에 응답받아야 하는 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니까 얼굴이 노래요. 얼굴이 노래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에스더가 3일간 금식을 하고 예복으로 딱 단장을 하고 뜰에 딱 서 있는데, 단식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에스더의 용모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합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교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교꽃을 만진지라. 만진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4절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가 소원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왕이 소원이 뭐냐고 먼저 물어봐 주면 곧바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머리에 복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섣불리 했다가 왕과 하만은 에스더보다 더 지금 연합이 돼 있어요. 왕은 하만을 자기의 분신, 자기 아바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섣불리 어떻게 했다가 하만을 건드린다고 하다가 왕까지 이 신경 쓰이게 만들거나 눈에 거슬리게 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얼마나 에스더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근데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4절, 5절,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예수되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그러니까 왕이 6절, 5절에 하만을 급히 부르죠. 그러니까 하만이 막 놀래가지고 왔겠죠. 하만을 왕이 소환하니까. 예, 그러니까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서 흥겨운 거예요. 에스더가 3일 동안 단식을 하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는 이 단식을 하지 않았으면 원수 하만을 볼 때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얼굴 표정에도 눈길에도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단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에스더의 머리에 복을 주시니까 정말 노련한 왕과 하만도 눈치 못 채게 처신하면서 두 사람을 아주 흥겹게 한 거예요. 왕이 잔치에서 흥겨워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또 물어보죠. 7절에, 6절에 에스더요, 왕이 에스더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러니까 7절에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만은 마음이 막 들뜨는 거예요. 내가 지금 2인자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왕비까지 나를 확실히 인정하는구나. 왕을 위한 잔치에 나를 빼르면 안 되겠다는 마음, 이렇게 왕비까지 나를 인정했구나. 막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만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들뜨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죠. 나를 위한 잔치에 왜 하만을 부르지? 아하수에로 왕이 많은 여자와 많은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죠. 그런 사람이면 나는 이렇게 타락했는데 왕비도 딴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너그러울 것 같습니까? 그런 짓을 한 사람일수록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기쁜데 여기 이 6장 1절 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마음으로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왜 잠이 안 오죠? 나를 위한 잔치에 나만 부른 게 아니라 왜 하만까지? 하만하고 왕비하고 왕비의 꿍꿍이 속셈은 뭐야? 그러니까 에스더의 잔치에 술 마시고 취해 있다가 술은 싹 사라지고 막 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지금 하만은 들떠가지고 왕비도 나를 인정했다는 것 때문에 들떠가지고 쫙 나가다가 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5장 9절에 막 화가 나죠. 화가 나서 가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만은 하는 거예요. 왕은 잠이 오지 않고 있을 때 하만은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러한 자기의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비도 나를 인정했어. 그런데 한 가지 눈에 팍 거슬리고 속상하는 게 있어. 모르드게 이 말단 관리가, 이 유대인이 내가 지나가는데도 미동도 안 하고 자빠져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오늘 즉시 교수대를 22.5m짜리 교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마당에 설치해 놓읍시다. 그리고 왕에게 모르드게 거기 매달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받으면 되잖아요. 당신이 마음먹은 다 되니까, 마음먹은 건.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 기쁜 거예요. 막 그러면 되겠구나. 그러면 속이 그냥 후련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이 하만이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밤에. 그때 왕은 잠이 오지 않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왕을 위한 잔치에 하만까지 초청하고, 그러니까 여자의 질투심도 세지만 타락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향한 질투심은 여자보다 셉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장 2절 3절에 보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3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꼭 뭐와 같습니까? 이런 공신을 나의 이런 생명의 은인에게 존귀와 관작을 내가 안 베풀었다고? 그렇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이걸 빼먹었던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뭐야? 내가 이럴 때 너희들이라도 건의를 해서 챙기게 했어야지. 그러면 이게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제국에서 황제가,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44%에서 뽑은 신하들이, 여러분,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모든 것에 억울한데 내 원수는 형통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손을 대시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대십니까? 지금 이 내용 속에 왕이 부끄러운 거예요. 신하들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 이 4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아수에로 왕과 하만은 생각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수에로 왕과 하만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만은 왜 온 겁니까? 이렇게 아침 일찍 왕이 관작을 주고 그리고 존귀케 하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교수형시키는 걸 허락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여러분 여기에 잘 보세요. 아수에로 왕은 아주 영특한 사람이에요. 왕비가 자기와 하만을 불러서 이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 속에 담겨 있는 숨은 꿍꿍이는 뭐야? 하만 조금 냄새가 나는데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를 교수형시키는데 왕에게 허락받으러 딱 왔는데 여기 지금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그리고 여기 3절과 비교를 해보면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아멘. 6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하겠느냐. 아멘. 뭐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어요? 3절과 6절을 비교해 보니까 관작. 그렇죠. 관작.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존귀하게 하며 관작을 내리면 좋겠느냐? 그러면 자기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 관작이 벼슬 아닙니까? 아,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하만의 본심을 알아보려고, 심중을 알아보려고 관작을 싹 뺍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마음이 그냥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아, 나구나. 그리고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 하려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지금 하만은 뭘 얘기한 거죠? 이게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던, 나도 한번 왕 좀 돼가지고 왕의 자리 한번 앉아보고 싶다, 이게 있어요. 그게 줄줄 나오는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할 일입니까? 자기가 교수형시키려고 하는 모르드게에게 왕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가, 아니 하만과 아수에로 왕이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 누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누가 하세요? 하나님. 아수에로 왕이 딱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 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왕 되고 싶은 마음. 그냥 드러난 거예요. 아수에로는 정치인이에요.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서 하만이 지금 심중이 어떤가를 딱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냥 이 글을 읽어나가면 이런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죠. 그러면 하만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이런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사람 속에는 이런 깊은 의도가 심리를 통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자다가 역대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에게 해준 것이 없고, 근데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교수형시키려고 목매달 교수대를 마련해 놓고 허락받으러 오고,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왕이 높이려고 하는 거라는 걸 모르고 자기를 높이는 걸 줄 알고 자기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걸 말하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9절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뭐하여 속히. 이 속히가 말한 대로 즉시입니다. 이 속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한 대로 즉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정치력이 뛰어난 왕, 정치력이 뛰어난 하만과 싸우시는데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모르드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양심을 지키려다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10절부터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11절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아멘. 누가 옷을 입힙니까?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입히는 거예요. 이게 난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교수대에 매달려고 했던 내 원수 모르드게에게, 내가 이인자인데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을 가져다가 말을 태워가지고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내가 마부가 돼가지고 내 원수의 총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 하는 일을, 노예가 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왕궁 성중거리를 다닐 때 하만이 어땠겠습니까? 모르드게는 또 어땠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얼떨떨하죠. 하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이 6장 이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뭐 한 거죠? 번뇌. 슬프고, 원어로 슬프게 돼 있죠. 지금 뭘 말합니까? 하만이 갑자기 우울해진 거예요. 하만이 갑자기 곤고해진 거예요. 막 고속, 더 이상 왕이 아닌 사람이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막 누리다가 갑자기 급전직하는 거예요. 급 상승해서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다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13절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아멘. 모르드게가 과연 뭐면?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뭐하였으니?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뭐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뭐하리이다? 엎드러지리이다. 꼭 예언같이 얘기하는 거죠. 아내 세레스가, 하만의 아내가 예언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원통하게 자잘하게 짓밟히고 있는 모르드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못 보시거나 없으신 것처럼 보였던 이런 일 속에 하나님이 모르드게도 모르게, 아수에로도 모르게, 하만도 모르게, 에스더도 모르게 하나님이 지금 손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 말을 딱 듣고 있는데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세레스가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급히 하만을 데리고,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모든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만으로 하여금 어떤 대처하거나 책략을 생각하거나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 음모를 꾸미거나 할 수 없도록 그냥 막 신속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손을 대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에스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러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시편 119편 13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인생길을 가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가까이 하세요. 130절 5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에 빠지지 마시고 입을 벌려서 읽으세요. 입을 벌려서 읽으시면 치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읽으세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입을 열어서 읽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13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엽니다. 빛이 비치어 우둔한 제가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올 때, 타협하고 싶을 때, 타협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그 인생에 손을 대시고 원수에게 손을 대시고 일하시는가를 에스더서를 통하여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인생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송